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골로새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작년 어른 예배 설교를 이렇게 집에 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듣습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듣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여기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보다는 그 은혜가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감격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결과로 굳이 요약을 해보자 한다면, 골로새서를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굳이 압축을 막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도의 삶,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의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 성도의 삶의 배경, 터전은 결국엔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교회잖아요. 결국엔 성도는 교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또 그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같이 성경을 봉독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참 전에 봤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5절의 이 구절은 분명하게 이 본문이 교회에서, 특히 이 교회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시죠? 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한 지 짧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바른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자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이 교회,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성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하고요. 또 의학적 용어로는 뭐 부위, 부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모여야만, 다 있어야만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각 부분은 모두 각자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능들을 잘 알맞게 작용시킬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기능 하나라도 이게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몸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고 부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각자에 맞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들이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잘 작용해야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기능만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들을 아십니까? 네. 면역력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병원균, 나쁜 세균들이 들어와서 몸에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한 침투한 나쁜 것들을 억제시키고 죽이는 면역력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너무 강해져서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정확한 치료법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어떠한 약물로서 그냥 면역력을 강제로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 하면 우리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게 한쪽으로만 또 과도해져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몸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능 역시도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걸작품이겠죠.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말하는데요. 교회도 이 몸과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머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체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들 또 기능들, 역할들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역들이 어우러지고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어우러져서 교회가 건강한 한 몸을 이루듯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과 같이 교회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기능이 그러한 몸의 이런 기능들처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각자에게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그 사람의 믿음과 성향과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몇십일 철야 기도를 하고, 이게 저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받은 은사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내가 가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이 은사와 정말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은사가 나타나기 더 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바울이 몸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은 자기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각 부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다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부위들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입이 무엇인가를 먹음으로 온몸에 에너지가 퍼져갑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위 하나도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 수준을 더 넘어서 우리는 같이 살고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그만 가시 하나도 손가락에 박히면요, 온 몸의 신경이 글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부위는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왜요? 하나니까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반응하냐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이 한 몸이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개념은요,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해야만 어떻게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구나 이러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멀리 있으면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그래도 너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바쁘고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이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쉬워요. 개념도 쉬워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이 적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어떠한 반응을 할 땐 무엇이 있어야 반응하나요? 뇌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반응과 작용들은요, 다 뇌에서 그렇게 신호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끔 뇌에서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다. 이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양소가 결핍됐다던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던가, 혹은 정말 심각하게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교회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압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은 원래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답에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답은 원래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뿐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하지만 진짜 답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한 몸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능력,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근데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정작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 없이.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뭐라고요? 이상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하게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나오신 남자분들, 군대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큰일 납니다. 전쟁 시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상황이 되면 들어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기 싫을까? 명령이 왜 하기 싫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종, 여러분, 성도가 순종하고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죠. 성도의 삶에. 왜냐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어로 로드, 옛날에 그 봉건 시대에 군주로 모시는 거예요. 왕과 같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순종하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도 가끔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대표적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꾸짖었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성도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라 그러죠. 이 바로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드셔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번엔 모세가 바로와 대면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 그에게 불신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먹도록 믿음을 더 불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신이 너무나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인도에는요, 신이 그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12억인가 그런데 그보다 더 많겠죠, 지금은.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자기네 신으로 모시는 사당도 있어요. 예수님도 인도의 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집트가 그런 나라예요.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안 믿을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만신주의라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불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불신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판정 짓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구하세요. 믿음이 약한 것에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은사를 얘기할 때 솔직히 이런 것도 은사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다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은사라는 원어의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그 매일 기도인가? 지난주였나? 하여튼간 목사님의 옛날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오늘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요,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은사예요. 심지어 자기가 결혼 안 한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신의 은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을 챙기느라 좀 이렇게 혼란해진 종말의 세상에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라. 그것도 은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은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것들,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은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게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요, 나온 은사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보시죠. 예언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특별한 은사 같아요. 근데 또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거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은 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상사를 섬기잖아요.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교사들도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위로하는 일. 이걸 위로하는 것도 은사래요.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너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 은사라는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몸의 많은 기능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은사 역시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가지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그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할 때 주시는 게 은사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맞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가서 이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사의 카리스마가 뜻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그럼 이 은사를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써야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써야 됩니다. 어떠한 이상하신 분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덕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거에서 이 덕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의 덕이냐? 원어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주어진 은사, 뭐 섬기는 은사나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강아지는 하는 일이 매일 떼 쓰는 겁니다. 산책 가자고. 산책을 나갔다 와서 자기가 피곤해서 자잖아요. 그럼 자기는 푹 자고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도 얘는 그럼 내가 많이 자고 푹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산책을 가야 되는구나. 또 와서 산책 가자 그래요. 얘가 하는 일은 산책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 가족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 사실 세상에서 따지고 보면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남을 더 술고롭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정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짓게 하고, 오히려 이 강아지 때문에 중학생인 딸이 저와 대화를 하고 오히려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찮은 기능일지라도 공동체를 세운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졌고 나는 왜 고작 이런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도는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성령의 은사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랑했다가 내 마음이 바뀌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계속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런 모든 말에서 문제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공동체, 형제를 성도로서 사랑하는 거에 제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제한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가끔은 그걸 뛰어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한선을 넘어갔으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 제한선을 넘어선 존재들,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분명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은사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이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2장 마지막 31절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 1절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 이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원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구한 거예요. 난 이 정도만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구해요. 왜? 정말 그 사랑이 와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봐,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될까 봐. 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훌륭하시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왕에 믿었으면 구원을 완성해야죠. 기왕에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아봐야죠. 여러분,
구하세요. 제발 좀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미워 죽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이해 못할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과 은사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또 가정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장 본문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기뻐하는 제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기 싫어도 하는, 감사함으로 하는, 순종함으로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은사로.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서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을 보여주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